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너무 유명한 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자, 먼저 성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감사절에 항상 단골 성경 이제 본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이 본문 아니어도 감사절 설교할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부담감, 또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명령 같은 말씀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부담감 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항상 그러니까 모든 일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 제목이 그냥 어떻게 도대체 범사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결론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 이게 몸의 천성과 같이 체득되는 단계로 우리가 가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 관점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줄로 믿사옵니다.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깨닫고 방향을 알기로 나오는데,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선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청중이 또 들으면서 또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새롭게 더 깨닫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마침 또 있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감사절을 지내면서 추수 감사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게 딱 맞죠. 기독교적 정신하고도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초대교회 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청교도의 기독교의 절기로 시작됐는데 굉장히 그래서 좋은 절기인 것 같아요. 마침 또 성경에 감사하라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랑, 용서, 또 희생, 봉사, 뭐 이런 헌신, 이런 등등과 함께 이 감사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 신앙의 자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도 또 있잖아요. 뒤만 보면 안 되고 항상 또 기뻐하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는 거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24시간 기도하라는 거냐? 그거 이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규칙적으로 하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볼 때 일단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취지를 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율법으로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이제 자꾸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율법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요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냐면 24시간 다 기뻐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슬퍼하면 안 되는 거구나. 슬퍼하면 죄 짓는 거지. 그 슬퍼하는 사람은 아니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슬퍼해? 무슨 일 당했을 때 그러면 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니까 슬퍼하지 않는 게 항상 기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겠지. 새벽 기도 늘 나가다가 한 번 빠지면 이거 좀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쉬지 말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내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불평은 일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뭐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달고 사는 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뭐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면 늘 어떤 만난 사람들 중에 보면 감사합니다. 늘 그런 분이 계세요. 뭐 할 때마다. 그럼 좋아요. 진정으로 그러면. 그럼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 자기의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냐는 거야. 그럼 괜찮아. 근데 자기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에다 감사 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솔직히 고백하면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항상 기쁘고 언제 슬픈 일 하나도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언제 항상 불평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맨날 감사한 일만 생기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걸 우리 살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뇌면 뭐 감사가 됩니까? 2년 전인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할 거리를 막 적어보라고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걸 생각해보는 거, 적는 건 생각해보는 거니까. 근데 나는 감사할 게 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감사하다는 건 내가 뭘 받았을 때, 호의를 받든지, 선물을 받든지. 그래서 그때 땡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보라니까 너무 적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도 감사, 뭔가, 불평할 게 없는 것도 감사. 근데 심지어는 난 지금 불만족스럽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근데 왜 감사해? 내 옆에 보니까 저 김 집사는 나보다 더 엉망이고 더 어려워. 저 사람까지는 안 가고 나는 이 정도니까 난 감사. 이렇게라도 하라는 걸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냐. 난 좀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그러면 그 김 집사는 뭐가 됩니까? 그 사람과 열등 비교를 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감사해. 그러면 그 정도인 삶을 사는 그 김 집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다른 사람하고 더 비교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쥐어짜는 기쁨과 감사, 그거는 어떤 때 잠깐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보면 특별한 다른 뜻은 없어요. 똑같아, 우리말하고. 그래서 영어로 봐도 always, 항상 기뻐하고,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범사는 이제 한자어니까 좀 생소한데 범사 모든 일인데 영어로 보면 좀 정확하죠. 그거만 all circumstance, 그러니까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딱 읽으면은 요게 각각 개별적으로 그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로 다 들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왠지 벌써 읽을 때부터 느낌상 요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딱 얘기했을 때 요것이 서로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이렇게 논리적 관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지 않겠어요? 그죠? 맞다 말을 우리가 굳이 붙인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또 기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쁘니까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순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땐 근데 이 기뻐하는 게 먼저 시작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 기뻐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면은 그러면은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도 방향과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로 하는데 기쁨이라는 건 사실 감정 아닙니까? 감정. 내 감정이잖아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기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감정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확 나오는 게 감정이에요. 기쁠 일이 막 딱 생기면 기뻐지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이 감정은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경우에 나는 기뻐해야 된다고 기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정으로 기뻐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체면 걸어서 되는 게 아니야. 난 기뻐야 돼. 나는 기쁜 사람이야. 이렇게 될 문제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때 어떤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러면은 그때도 기뻐해야 되나? 감정 문제인데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 슬퍼하면 안 돼를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슬퍼할 때 슬퍼.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무슨 자녀가 뭐 이렇게 먼저 죽고 그럴 때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가끔 뭐 이렇게 우리 부모님 천국 가셔서 전 너무 기뻐요 막 이런 말을 막 그러는데 천국에 가셨다는 건 기쁜 일이죠. 우리 다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에서의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이 생에서의 이 관계로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마땅히 누려야 되고 슬퍼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도.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런 식이 되고, 뭐,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까지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다. 슬퍼할 땐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좀 뭐 정확하게 우리도 정의할 수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몇 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보면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하고는 기쁨은 좀 다른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하다. 요거 슬픔하고 불행도 좀 다른 거죠. 우리 느낌상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기쁨은 계속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계속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그렇게 슬픈 일이 생기면 기쁨의 감정은 계속 있지만 불행을 느끼긴 하는 거죠. 그 슬픈 일이 생긴 것 때문에 행복하진 않아 사실은. 그래서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 자기한테는. 무화과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소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불행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 이러면. 근데 이제 기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안 하는데 기뻐.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거 기쁘다는 단어 표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하진 않지만 기뻐.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건 일단 이런 식이라는 거, 이런 걸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는 게 뭡니까? 순교도 당하고 쫄딱 망해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가족이 뭐 일찍 뭐 이렇게 죽고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요. 행복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기쁨이란 건요, 분명히 감정인 건 맞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감정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긴 한데, 그러나 이 감정은 감정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에서 일어난 감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일정한 영적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그게 기쁨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안 기쁘고, 뭐 기뻐지면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이거 다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당위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확신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신분이 바뀐 존재 자체로서 기쁜 거예요. 존재 자체로서 기뻐. 바깥에서 노숙하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재벌 아들이었어. 뭐 옛날에 잃어버린 재벌 아들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재벌 아들로 가서 살고 있는 삶은 아직 살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기쁘잖아요. 지금 나는 계속 구걸하고 있지만, 1달러 달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신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만약에 안다면은, 기쁘잖아, 그 자체로.
그래서 누가복음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가 능력을 행한 거 이런 거 기뻐하지 마. 요게 이제 세상적인 우리의 감정의 기쁨이야. 와, 내가 뭘 했어. 뭐가 일어나. 그런 거 기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뭐 보이나요? 하늘에 기록되는 게 보이나 우리 눈에? 그리고 하늘에 기록됐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나한테 뭐가 주어지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로 영적으로 나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은 안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난 너무 힘들어도 나는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맨날 되뇌이고 믿어야지 한다고 또 유지가 되겠지만, 요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의 힘으로. 내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기쁘다 해서 내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단계에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러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 쭉 나오죠? 요 희락이 기쁨입니다. 희락이라고 써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을 이끄시는 삶을 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신앙의 성숙 과정에서 사랑도 나 마음속에 생기고 뭐 오래 참 화평도 있는 것처럼 기쁨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시름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이란 건 어디서 오냐? 다른 열매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의 대속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이 나오는 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힘도 나오는 거죠, 당연히. 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힘이 예수님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근원이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 화평, 뭐 오래 참음 이런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인 거예요. 모든 열매가. 그 근원이 거기서 와.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생명의 길을 나한테 보이셔서 내가 생명 얻은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제 나한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텐데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을 보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뭐 하나님의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고 그러면 거기 기쁨이 충만하게 있으니까 거기 사랑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이렇게 뭐 화평 뭐 양선 뭐 다 있으니까 거기서 기쁨이 나한테 막 와서 나도 기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살다 오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 밝고, 기뻐하고, 유머스럽고, 이렇게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고, 사람들 사이에 항상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늘 항상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즐겁죠, 왠지.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나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가면 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있을 때에 그럼 이 기쁨은 네 번째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나의 기쁨이 이제 계속 내 내면에서 지속이 돼요. 그럼 이게 더 충만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하는 표현이 이제 완성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는 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뭐 긍휼을 서로 베풀고 자비를 하고 이렇게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너무 기쁘겠다. 기쁨이 내 기쁨이 이제 아까 말한 충만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느끼는 것처럼 나도 충만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때
서로도 충만해지고 이것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가리켰던 사도 바울도 충만하고 하나님도 이제 기뻐하시고 충만해지겠죠. 서로가. 그럴 때 우리 기쁨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뭐 아유 저는 기쁘다 뭐 하하하 히히히 뭐 하키바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이 영적인 기쁨의 상태, 성경적 기쁨의 상태로서 이게 늘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있으라는 겁니다. 그걸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내 안에는 그럼 영적인 기쁨이 이렇게 쭉 있는 건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불평도 하고 뭐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기쁘다라고 늘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 셀폰. 이 셀폰을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재생한다라는 게 있어요. 모르실 텐데 아마.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화면을 꺼도 내가 보고 있던 유튜브라든가 내가 듣고 있던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안 꺼지고 계속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화면은 꺼졌어, 깜깜하게. 그게 백그라운드에서의 재생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화면이 꺼졌어, 분명히. 근데 실제 안에서 앱은 계속 돌아가요. 그런 상태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볼 때도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으로는, 내 영은 계속해서 기도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드러날 때는 뭐 정기적으로 기도에 참석할 수 있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사실은 슬픈 상태예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런데 속으로는, 실제는 이제 화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실제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재생하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너무 간단하게 이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쁨의 상태가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겠죠, 당연히. 기쁨의 마음이 쭉 유지가 되니까. 한 번 불평을 했다가도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평할 만한 일이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불평하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요 백그라운드에서 재생 상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른 비유로 좀 하나 더 드리면은 요걸 천성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게 있고 나는 천성적으로 안 타고난 게 있는데 후천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있죠. 근데 후천적으로 배웠는데 너무 완전히 내 몸이 완전 체득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치 천선적으로 타고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18절 이제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더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요 세 마디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해갖고 더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데살로니가 교회 5장 이 말씀을 할 때 뭔가 니들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니들 이런 식으로 좀 행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생각도 좀 해야 돼. 사고방식을 좀 고쳐.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네가 그렇게 고쳐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신을 믿고 살았어요. 다른 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신을 안 믿든지 그 당시에 거의 다 믿었겠지, 이방신을. 그러면 이방신을 믿고 살다가 지금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이 됐어요. 야, 그럼 너는 이제 개종했으니까 앞으로 전에 살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일까? 그랬을 때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그 다른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배운 방식입니다. 그 천성적인 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후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해요. 배움의 규칙. 그러니까 이제 연습돼야 되고요. 그게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거든요. 우리 다 알다시피 모국어는 언어의 규칙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게 모국어입니다. 우리가 한국말 할 때 주어 동사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고 뭐 접속사 뭘 써야 되고 이런 거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모국어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사니까 부모나 뭐 형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모국어예요. 그런데 외국어는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이거를 외국어를 하려면은 약간 처음에 일정한 언어 규칙을 배워야 돼요. 그게 문법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문법을 안 배우고 미국이라고 계속 살면서 계속 미국인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냥 말을 계속하면서 어렸을 때 말 배우듯이 하고 체득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장어 잘하는 사람이 딱 들으면 그렇게 배운 언어인지 공부해서 배운 언어인지 이게 딱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하게 외국어를 배우려면 약간 규칙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외국어도 익숙해지고 마치 모국어처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거의 이렇게 모국어처럼 하게 되는 단계로 가면 쉽지 않겠지만 이 천성적으로 하는 것처럼 체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누가 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뭐 목적어는 앞에 와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배워갈 때 어린아이가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말을 걔가 배우는 거고 한국인인데 미국 가서 미국 부모 밑에 살게 되면은 미국말을 배워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 겪고 살아가면은 그 행동 방식과 양식, 그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맨날 싸우는 부모의 소리 지르고 서로 폭력 행사하는 뭐 그런 속에서 커서 청소년이 돼도 맨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 자기도 그걸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애들이 난 이렇게 살기 싫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배우면 안 돼 해서 좀 진짜 나오는 거고 대체 이렇게 좋은 애가 저기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땅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상이 욕이고 일상이 속이고 일상이 거짓말이고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가 반대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친절해. 다 동정심이 많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 가족들이 서로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이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천성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독자들, 이 이방인들, 이 회심자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제2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새로운 언어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일정한 규칙과 패턴 규칙을 가지고 이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배우고 연습을 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모국어처럼 돼야 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에 살려면 기뻐하라, 기쁘단 말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배울 단계고 체득화되면 그 자동으로 그냥 내 내면에 늘 기쁨의 영적 상태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그렇게 돼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요 16절, 여기서 나오는 요 것들이, 이게 신약의 새로 우리한테 주어진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맨날 고민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난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 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물론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이렇게 외국어니까 이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연습도 해야 되고 잘 못하지만 모국어처럼 말하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그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영어 교육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 AI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많고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분명히 미국 사람인데 제가 들어도 잘해. 정말 발음도 좋고 물론 막 복잡한 말하고 어려운 한국말을 하면은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독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국말로 딱 이렇게 말해요. 원어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 한국말로 딱 이게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볼 때 굉장히 짜증나.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어민은 그렇게 말하잖아. 당신같이 말하면은 이거 무례한 표현이야.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아니 나는 저 한마디만 갖고서 살 수가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 또 무례하게 듣는다고? 또 다른 말을 또 배워야 돼 내가? 그래서 이제 그냥 장난삼아 생각할 때는 와, 이 한국말 잘하는 미국인이 나한테 이런 말 하는 짜증난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화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연스럽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일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가 체득화돼서 그냥 살아가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시작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약간의 문법과 연습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뭐 맨날 이제 기뻐합니다. 아유 기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시작이고 연습이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겠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백그라운드에서 폰이 재생된다는 건 뭐냐면요. 계속 밑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터치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삶은요. 강박관념을 가지고 연습하듯이 말고 입에 달고 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있어 이렇게. 그리고 터치하면 딱 보여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감사한 내용을 막 머리로 억지로 쥐어짜고 추수감사절만 되면 막 그런 거 쓰는 거 연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누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주어 동사와 목적어를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체득화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연습은 필요하다. 약간의 규칙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 단계에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모국어를 자동으로 그냥 말하고 사는 그런 사람 것처럼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